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평소에는 좀 본문이 길게 했는데 좀 내용이 좀 어려워서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의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 거기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여자와 용이 나옵니다. 이 여자와 용이 대립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과연 그 여자가 누군지 그리고 용이 누군지 과연 이것이 싸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에 큰 이적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그 이적이 뭐냐 하면 한 여자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태양을 옷으로 입고 있고요. 그리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습니다. 참 심상치 않죠. 해를 옷 입었다 라는 것은 해 무늬가 있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해 그 자체를 옷으로 입고 있는 거고요.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간을 썼습니다. 이 심상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구약성경 10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빛을 옷 입었다 하는 것처럼 해를 옷 입은 여자다. 그런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여자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머리에 7별의 간은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해와 같은 그 위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2절에 나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습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지금 아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임신했을 뿐만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해산의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26장 17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이다 라고 하고 있고 미가서 4장 10절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21절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음에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를 때 해산의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600년의 기간 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메시아를 예비했던 것처럼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하면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자에 대한 그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며 지금으로 말하면 이 여자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가르칩니다. 메시아가 오기까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있고 현재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통치권과 영광을 취한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해산하며 고통하며 울부짖는 두 가지의 이미지가 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광,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전투하는 어떤 그런 교회로서의 해산하는 고통의 어떤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교회는 영광을 취하지만 또한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3절에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3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또 다른 이적을 봅니다. 이 이적은 뭐냐 하면 머리가 7이고 거기에 왕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10뿔이 달렸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7머리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용이 꼬리를 가져다가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앞에서 해산하기를 기다려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도 에덴 동산에서 뱀이 나오죠. 욥기에 리워 야단이 나오죠. 시편에 라합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용은 바로 사탄입니다. 이 큰 붉은 용이 결국 여자를 낳은 아이 메시아를 결국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이죠.
태어난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과 연결되어집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용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용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아들은 위로 올라갑니다.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통치로 장소가 옮겨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사단이 완전히 이제는 승리했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사단이 승리의 생각에 도취되어 있을 때 오히려 그 십자가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여자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 가운데 계시는데 과연 남은 이 여자는 어떤 모습이냐?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자는 어디로 갑니까? 강야로 도망합니다. 살기 위해서 강야로 갑니다. 아들이 보좌로 올라가 통치자가 되었음에도 여자는 용에게 쫓겨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며칠이 있습니까? 1260일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이 여자를 계속해서 박해합니다. 13절에 나오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뭐라고 되어 있죠? 박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자는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이 1260일이 어떤 의미이냐? 다니엘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한때 두때 반이다. 3년 반을 의미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꼭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의 강야를 모티브로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강야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강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강야에 있는 교회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사탄을 피해 강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계속 박해하는 이 사단에 대하여 이 강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필요한 물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훈련받는 그 기간을 강야 가운데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고 발날에 달이 있고 12간을 썼지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입었지만 결국 해산하는 고통으로 부르짖게 되어지고 용에게 쫓겨 강야의 시련과 양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그 양육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직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이런 교회적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삼아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강야교회로서 저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잘 치르게 하여 주시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강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일곱 머리 열 뿔을 통하여서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영적 전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편한 길과 쉬운 길을 향하여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도 이 강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